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연약한 자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자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만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라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존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며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이었기에 그들은 그토록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첫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 얻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거지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며 구걸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을 구한 거예요. 돈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었던 예수의 이름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후에 걷습니다.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전했듯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의,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하고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이 존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지요? 밤중에도,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지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감사 찬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이름으로 명하는 거 아니죠? 교회 이름으로 명하는 것 아니죠? 목사 이름으로 명하는 거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 앞에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왔다 갔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 말이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들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믿음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권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맞추며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싸들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 여종 하나를 두고 그가 점치는 것을 가지고 유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돈을 얻고 있었던 거죠. 재물을 얻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귀신이 들린 것을 알고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합니다.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여종은 즉시 온전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는 이처럼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전염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 능력의 진원지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도는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이고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그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그 능력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도 선교에 있어서 큰 바위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89세 때에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되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89세입니다. 연로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가 되면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의사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의사들이 그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얼마나 들락날락 자주 합니까? 그 간호사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한 겁니다. 간호사님, 저를 치료하러 올 때마다, 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부탁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좀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그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탠리는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한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믿었겠습니까? 89세나 되는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병석에 있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병실에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말하였고,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분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0살의 나이로 다시 인도로 가가지고 그 나이에 다시 인도 선교를 힘있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부목사로 있을 때 오래전이죠. 그때 청년부 사역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년들과 함께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 남자 청년의 눈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이상해요. 여러분, 귀신 앞에 서면 어때요?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몇 번 명했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박차고 뛰어나가면서 우뚱을 벗고는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 미국 분들은 신고 정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 경찰이 와가지고는 잡아가고 결국 유학 온 청년인데 부모님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죠.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면 귀신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며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지 않겠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그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으신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음이 약해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낫기를 위해서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받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치료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고침받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나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음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졌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리고 나서 선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이나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감정 계속 가지고 있어 보세요. 괜히 열받습니다. 멀쩡하다가도 열받은 생각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열받았던 감정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어느덧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멀쩡하다가도 자꾸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악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악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 받았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회복하는 이름입니다. 고치는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나 혼자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이름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며 모든 약한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